오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요절 말씀은 2절인데 한번 읽읍시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말씀의 제목은 큰 왕이신 여호와입니다. 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꽤 많은 사람은 왕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멋대로 부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본질에서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아니, 나의 왕은 누구여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만민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까지를 포함합니다. 손바닥을 친다라는 말은 승리와 기쁨의 반응이며 하나님의 왕권을 환호로 맞이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아수리의 몰락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또 온 세상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그분께 감사와 승리와 전리품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민족은 여호와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감사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서 지존하시는 가장 높은 the most high입니다. 여러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을 뜻합니다. 고대 가나안 세계에서 높은 신은 판테온. 판테온이란 신들을 모신 신전, 그것을 만신전이라고 하는데 만신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신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신명이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인종을 나누시는 분을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최고의 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해합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운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땅의 큰 왕,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큰 왕이란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의 유일한 왕,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을 뜻합니다. 큰 왕은 온 세상 만물의 최고 통치자입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위대한 왕으로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이 칭호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왕은 우월성, 종주권, 그리고 봉신의 조약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월성은 우월한 성질이나 특성을 말하죠. 큰 왕은 다른 사람과는 물론이고 다른 왕보다 우월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종주권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과 외교를 관리하는 특수한 권력입니다. 봉신은 주군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땅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왕에게는 이런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왕도 이 큰 왕과는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은 정말 좋은 왕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작은 왕이었고 큰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장 왕은 작은 왕에 불과하고 큰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정치적 왕만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을 다스리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돈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대단한 왕이죠. 하지만 그 또한 작은 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왕 앞에서도 The Great King, 큰 왕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 왕과는 본질이 달랐습니다. 그 왕은 세상 왕과 비교하면 많은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거대한 왕국은 그냥 평범하고 특별한 것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 왕은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지 않았고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은 사람에게 섬김받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의 왕이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온 세상의 큰 왕이십니다. 큰 왕이신 여호와는 구원사에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만민은 가나안 백성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인 바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가나안을 그 바알로부터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발 아래는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목에 발을 얹었던 고대 관행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과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나라를 복종하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분이 사랑한 야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신 후에 여호와는 어디로 오르셨습니까?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올라가심은 성전으로 언약궤가 올라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궤를 타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며 올라가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신년 축제, 왕의 등극식 같은 특별한 절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신년 축제 때처럼 또는 왕이 등극할 때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인은 6절에서 외칩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특별히 현악기로 반주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모든 사람은 현악기로 반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큰 왕이신 그분을 찬송해야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7절에서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온 누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시로 찬송해야 합니다. 지혜의 시는 시와 함께 with a psalm이라는 말로 또는 이해로 with a understanding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로 또는 이해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둘째로 왜 그분을 노래해야 합니까?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그분을 찬송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뭇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미칩니다. 그분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분을 큰 왕으로 고백함을 뜻합니다. 그분이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림을 믿고 고백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은 1741년에 오라토리오 즉 성경을 바탕으로 만든 서사적인 대규모 악곡인 메시아, The Messiah를 작곡했죠. 그는 1743년 3월 23일 처음으로 그것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영국 왕 조지 2세는 그 연주를 현장에서 관람했습니다. 그때 그 메시아 곡 중에 할렐루야 소리가 극장에 울려 퍼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영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일어서니 다른 관객도 왕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 후부터 할렐루야를 들을 때면 모두 일어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왕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무백성을 다스리시는 큰 왕이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백성이 되도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여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작은 왕이 모여서 큰 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백성과 함께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국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큰 왕으로 영접하면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신의 산 언약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방패는 왕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세상 왕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종입니다.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께 이미 복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지상의 왕은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상 왕은 큰 왕이신 주님의 신적 권위와 더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은 큰 왕이신 하나님의 봉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땅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창조 목적을 회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큰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을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큰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분을 큰 왕으로 깨닫고 삶으로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큰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의 큰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분을 큰 왕으로 깨닫고 삶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